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참 많은 일들을 있었던 것도 같고 또 행복하고, 오늘 성가대실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얼굴들이 너무 환하고 아름다웠는데, 자,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오늘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수록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품에 꼭 안겨야 돼요. 주님 품에 안기면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한 편의 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쉽다. 저 산이 옷을 갈아입고 시간과 함께 달리다 보니 이제는 복잡한 것이 싫습니다. 일상도 단순하게, 만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핸드폰의 어플도 꼭 쓰는 것만 남겨둡니다. 복잡한 짐을 벗어버리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예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보고 느끼고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휘장을 찢어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쉬운 길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복잡하고 갈림길이 헤아릴 수 없다면 은혜의 하나님, 단순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니,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 구겨지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간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나무들과 꽃들, 뻐꾸기와 휘파람의 새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봄의 생명으로 충만한
보여주듯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영어로 주를 찬양하며 또한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은 이제 예배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로마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연결되는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오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곳,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가 막연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배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누구 어디에 가서 믿는 사람 만나면 참 반갑잖아요.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매우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저 신방을 가거나 저도 처음 뵈는 성도분들에게 대화할 때 반가운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배소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 모습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면서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질문에 깜짝 놀라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대요.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 즉 죄를 해결하는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혀.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답을 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머리로는 예수를 압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머릿속에 예수가 중심에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생기로요?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아담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요구를 가진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이 그만 생명력을 잃고 말았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개울가에 고여 있는 물은요, 샘물에서 난 물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끊어짐으로 썩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육체는 살아있으되 영은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살아날지어다.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제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았으므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야 돼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믿는 자 내면에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성도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불가능에 부딪힐 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우울할 때 그분은 위로하고 동정하며 주시면서 속사람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면 힘내라, 괜찮아, 힘내, 힘내. 그것이 힘내라는 말에 성령님이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힘내라. 여기서 우리 연약함이라고 말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수많은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분 있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며 너무 쉽게 영광된 미래를 보는 눈이 닫힌 채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낭망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저 힘내라. 힘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플 때 토닥토닥 해주시고, 내가 낙심낼 때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단의 방해 엄청 해요. 오늘 보통 성령님의 설교를 할 거거든요. 왜 저 사람 안 변할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콜은 아니야. 지금 막 속에서 역으로 막 연기 같은 게 막 날 속으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가고. 아멘? 그래요. 나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위로자요, 조력자로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도우신다 라는 의미는 하나가 되어 붙들어 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 붙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돕기 위해 붙들어 주는 것이고, 보호자가 연약한 노인을 팔로 부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찔뚝찔뚝하다가 훅 넘어지면 이 녀석아 하면서 딱 팔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돌이 막 무릎팍에 박였으면 겉에서 그때는 알로에 진을 갖다 이렇게 발라주면서 속으로 울다가 끝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닦아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호자가 연약한 노인을 팔로 부축하여 주는 거.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다가 넘어졌을 때 딱 붙들어 일으켜 주는 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자체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항상 그분의 사랑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오늘 꼭 믿읍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요. 나의 눈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이 단점과 더러운 것, 짜증나는 것을 보는데 훈련이 되어 있다면 단점만 보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그 눈은 단점을 꼬집어내요. 예? 여러분이 정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은 단점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대자연을 딱 보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정원에도 거기에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가시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억새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것에 여러분의 눈이 길들여져 있다면은 그 아름다운 꽃만 봐요. 얼마나 예쁜지 차카닥 내가 내 사진기에 넣어줄게 차카닥 찍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거 불만하고 계속 안 좋은 거면 습관이 들여진 자는 거기에서 뭐든지 단점만 드러내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져서. 이처럼 우리의 영안도 죄와 사단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헛된 게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던 것이 비로소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사단이가 굉장히 나를 괴롭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안을 뜨고 보니까 그 괴롭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을 영안이 열리니까 사단의 역사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내가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으면 얘는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 그런데 계속 습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얘는 재밌어가지고 계속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영안이 열릴저다. 아멘이요, 아멘. 예?
중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다윗은 의기주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의 환경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날들, 이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정해져 있음을. 그래서 그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를 받을 쪼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나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무너졌지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치유하시고 편안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감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단단한 화강암과 같기에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은혜의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사람들에게? 크게 대답해봐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자, 매주 이제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또한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위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말씀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과 충돌되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을 자다. 말씀이 성령의 이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순종할 때,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이 듣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받을 때 순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강단에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자가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성령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불붙듯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긴가민가 하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중간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이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계속해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막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하려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푹 적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 목사님, 난 6번이나 읽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순종을 안 했어요. 읽기만 했지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 아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과 축복의 사람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 각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행동하게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가다가 사역하다가 일어나 그러더니 이쪽 눈은 빛이 없고 이쪽 눈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게 무슨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간증해요. 목사님, 이 눈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여기 총을 맞아가지고 눈이 없대요. 다른 눈이래요. 그리고 이 눈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눈은 빛이 없고 이 눈은 빛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상하게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거기서 놀랬던지 가슴이 두근두근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말하는 하나님 축복이죠.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도 나타난다고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 각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아멘.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믿고 있던 예배소 제자들에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한 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뭣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서 방언은 헬라어를 글루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을 의미합니다. 외국말.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또 예언 은사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장로님 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주시되 아주 크게 주시옵소서, 크게 놀랍게 주시옵소서, 강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 기도를 강하게 주시라고 하는데 아이고 기도하다 방언이 임했는데 혓바닥에 또르륵 말아가지고 입천장에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혓바닥 떼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로로로로 가서 막 방언인데 이분은 학자예요. 유명한데 방언이 그렇게 강하게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강하게 주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다. 햇바닥 또르륵 물려가지고 입천장에 붙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래 안수하니까 이게 풀어져서 정상으로 방언하는데 어떤 분은 이러도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러도 하죠. 영어도 하죠. 중국어도 하죠. 저는 중국어를 많이 하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예언하는 은사도 임합니다. 예언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 돼요. 막 예언 연습도 하더라고요. 예언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가짜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의 미래나 일의 결과를 아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임한 예언은 성령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믿고 받을저다. 예언의 은사도 받을저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예배석 교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알만한 은사,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은 대단히 바쁩니다. 사람들도 너무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게 되는 것은 그런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형부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아낼 권사님 나 기도해줘요. 권사님 찬양해주세요. 그러니까 꼼짝도 계속 찬양 기도만 하는 거. 조금만 들어요. 권사님 찬양해주세요. 권사님 기도해주세요. 계속 그러다가 됐어요. 권사님 저 방에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 오라고. 수고했으니까 쉬었다 오라고. 쉬었다가 와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계속 기도해주세요. 찬양해주세요. 막 계속 그러다가 권사님 쉬었다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는 그 모습은 안 보여주고. 여러분 조금 오늘 성령으로 여유를 가집시다. 아멘. 차 한 잔을 마셔도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을 시간을 내세요. 커피숍을 가든 내 사무실에 들어가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일만 하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차 한 잔도 좀 꿀떡꿀떡 먹지 말고 그냥 한 모금 먹고 또 나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아멘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 오전 이번 주일 동안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계획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내 말 속에도, 내 생각 속에도, 내가 일하는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누가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미완성 후에 복 주시고 완성되고 달성되고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저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헤매듯이 성령의 충만으로 안수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일하다가 막히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일이 막혔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단계에 올라갈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부흥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울지어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때 아주 습관적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할지어다. 이 문제 속에서도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할지어다. 그러면 그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할지어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은 갈급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구한 자에게 성령께서 넉넉히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아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풀리지 않는 것도 풀려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지어다. 어떤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다다 뭐 이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을 꽉 채우면 역사가 일어난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주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갈급합니까? 무엇이 지금 안 됩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놓고 내 눈을 가로막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문제를 내 눈에다 딱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걸 걷어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짓 영이 물러갑니다. 불의 파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불 받을 줄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아무리 잣대미 같은 상황도 성령이 들어갔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원흥동 기도원 하나님이 가라 복덕바로 가라.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거기서 그 지금 원흥동 기도원 앞에 딱 서니까 이거를 사라. 하나님 돈 없어요. 열흘 있으면 무명으로 10억이 온다. 왔어요. 성령님 말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은 전단난 목사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구하고 찾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임하시고 오늘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의 날짜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